오늘 내용 보시면서 이해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집에서 우리 다음에는 이 정도 설교 안 할까 그러고 묵상하신 분들은 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성경 안 보고 딱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생뚱맞습니다. 이 말씀이. 일단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우리는 혈과 육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첫째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평생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1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내 자유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모든 죄의 종들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언제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여러분을 언제 택했다고요? 이미 만물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벌써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구원받을 자를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미 만사 전에 선별된 분들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존재로요? 이제 우리가 종말에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잠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부른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실은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전체 내용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받았는데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니까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천상의 어떠한 존재로 완성이 되었는가를 모든 환상을 다 보았습니다. 실은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미 완성된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가 오게 됐는가를 한번 보니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온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배웁니다. 두 가지의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자,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요? 자, 이 천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요? 성경을 보면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믿는 사람은 다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을 많이 행해서 이것을 보고 구원받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 볼 때에는 우리가 뭐로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엄밀하게 보기에는 흙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흙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아마 여기 있는 흙보다 내가 조금 더 내가 이 질이 좀 좋은가 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알미안주의 생각입니다. 알미안주의들은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은 성경의 관점 볼 때는 모두가 흙입니다. 그 흙이나 근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두 강도가 섰는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죠.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한 강도는 나는 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을 받고 있지만은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뭐라 그래요? 주님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천국에 임하게 되면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다른 한 공들은요, 함께 욕했어요. 아니, 우리가 뭘 이렇게 똑같은 존재고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정당함을 내어걸고 긍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볼 때에는 한 사람은 똑같은 강도인데 한 사람은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가 뭐 선을 행해서, 그가 뭐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고 뭐 어떤 이렇게 삶을 돌이켜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강도인데 그냥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낙원에 이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천상에 거하고 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또한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는 또 하나의 발견을 해요. 이미 우리가 만세전에 선택해서 부름 받았는데 이 사실이 과연 기뻤을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실래요? 제가 1장 5절에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내가 낳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 자녀로 만들었어. 너는 내 거야.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 사실이? 근데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반응해요?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아니, 왜 슬퍼 이게? 아니, 나를 만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고 지금 선포했는데 지금 그것을 인정해. 5절에 나를 만세전에 내가 낳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의 자녀로 삼았다고 했더니 예레미야가 주님 너무나 슬픈데요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선택받은 자의 삶이 이 땅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요, 여러분? 조금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이 땅의 삶이 왜 힘들까?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시킨 거로 끝나지 않고, 야, 우리가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야, 내가 너가 받는 고난을 내가 넉넉히 내가 도울 수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믿고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네가 부활했어. 오케이.
네가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제 네가 한번 죽어보고 부활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실제 우리가 죽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그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네가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죽는 삶이 되어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실제 우리가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도울 수가 있어. 네가 만약에 1절에 보았더니 너를 위해서 부르신 그 예수님을 네가 깊이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본다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삶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운 삶이죠. 이 삶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볼 때 이 삶이 너무나 만만치가 않구나. 이게 다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게 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진실로 감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로 하여금 죽는 삶을 갖게 만들고 네가 한번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삶을 그대로 살면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부활을 실제 경험하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다시 이 모든 삶은 죄에서 종노릇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거 어디에서 구원받았다고요? 너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이 모든 삶은 죄에서 평생 종노릇하고 있었어.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보낸 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을 이 삶을 살면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뭔가 하면은 이건 죽은 삶이고 죄의 종노릇 삶을 다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요일 날 다니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후에 나눌 말씀인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이게 바벨론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네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끌려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바로 나다. 그것을 함께 절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경배하는데 이 잠깐 다니엘이 없는 사이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가 그 앞에 서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왕이 분노하였고 그들을 잡아다가 불 속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이게 풀무불인데 평상시에 사람들 죄인들을 집어넣어 죽이는 곳인데 그날은 7배나 뜨겁게 만들라 그래요.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7배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이 끌려가가지고 거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를 끌고 간 모든 사람이 거기 죽음을 당해요. 너무나 뜨거워서 가까이 가기도 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 오늘 물을 안 가져왔는가요? 안 죽었어요. 그 나중에 보았더니 거기에 끌고 간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데 그 끌려가서 불 속에 들어간 그 애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 가지러 갔어요. 예, 고마워요. 시간이 많으니까는 좀 여기 갖고 가십시다. 예. 집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또 물 들어갔어요 또. 예. 지금 뭐하다 이야기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건 누군가. 물론 우리는 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고
그런 말미암아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이 밖에서 볼 때는 불 속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근데 불 속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오히려 밖에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러분 원칙입니다.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자들인데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 볼 때는 죽은 자의 삶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의 품에 안긴 자들의 삶에 우리가 이 불 속에서 볼 때에는 불 밖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살아있는 삶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은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통 죽었다 생각하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죽으심을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한다. 우리가 평생 죽음에 종노하고 있다 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육신의 죽음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은 죽음 그러면은 육체의 죽음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차원으로 죽음을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뭐를 죽음이라 그래요? 누구를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를 죽었다 그래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주의 품에 함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는 그런 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에 있을 때는 하느님 볼 때는 죽은 자인 거예요. 영육간은 그는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볼 때는 누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자들, 이 땅의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이게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이 산 자의 삶이지 세상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죽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삶의 특징이 뭘까요? 주님 밖에 있는 삶. 여러분이 그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4장은 우리가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5장은 셋의 후손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마귀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고 5장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4장과 5장을 보시게 되면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5장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소개해요? 셋이 메스에 에노스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에노스는 메스에 누구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더라. 그거밖에 안 나와요. 다 죽었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4장에 가면 어때요? 죽었다는 말이 아무도 안 나와요. 가인들은. 아니 믿는 자가 다 왜 죽었다고 나올까?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인데 왜 이들은 아무도 안 죽었을까? 또 하나의 특징은요 5장에 보면 죽었다밖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4장에는요 굉장히 화려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 나온가 한번 보실래요? 4장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 보았더니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야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한 사람은 뭘 쳐요? 가축을 치고 가축을 이렇게 생산하는 돈을 버는 그런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고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을 불고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을 만들고 아주 이렇게 문학을 만들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두발가인은 각종 쇠로 말미암아 도구들을 만들고 무기들을 만들어서 문명으로 편하게 지내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얘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가인의 이야기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문화를 창출하고 문명을 만들고 돈을 벌고 생산하고 이 문화를 즐기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니, 반대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오히려 세세 하나님 믿는 자들이 뭔가 음악을 즐기고 이 세상을 즐겨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이, 사단의 자녀들이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을 즐기고 문화를 창출해 가는 거예요. 뭘 말하기 위한 거예요? 이들이 왜 이것을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것을 만들지 않아요? 지혜, 왜 안 만들까? 왜 이 가인의 사람들은 제일 쫓기는 자만 제일 먼저 성을 만듭니다. 왜 성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성도는요,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산성은 하나님이시니까는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굳이 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쫓겨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성을 쌓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성을 쌓았습니다. 왜 그들이 모든 각종의 이렇게 어떤 이 음악과 모든 이렇게 어떤 퉁소와 피리를 불고 음악을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자체예요. 뭐 음악이 특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올 자체가 기쁨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을 즐거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명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음악을 만들 수밖에 없고 창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왜 가축을 칩니까 그들이? 세속 후손들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실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축을 쳐야 되고 농사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각종 모든 무기는 왜 만들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째로 도구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는. 그 여기 오늘 만드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보호고 우리의 생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밖에 있는 죽은 자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내가 스스로가 즐기고 내가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이 바로 죽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 삶을 다시 살라고 하니까는 네가 한번 그 삶을 살아보고 너 스스로가 한번 벗어나와 봐. 네가 고난 받게 될 거야. 한번 스스로 벗어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네가 주님 바라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삶이 힘들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삶이 내가 실제 내 몸의 육체를 죽여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육체라는 삶은 계속 이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은 여전히 내가 나를 생존시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육체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계속 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새로 거듭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그 삶이 죽은 자의 삶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려고 예를 쓰다 보니까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을 가리켜서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싸움에 동참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은 내가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 되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산대로서 이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가 않죠. 그 여러분들 하여금 이런 자의 삶을 살라고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모든 삶을 이기고 계속 세상을 버리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 싸움 속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거기에 내가 붙잡고 해봐야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삶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가의 차이점이죠. 산자의 삶을 살든지 자식은 죽은 자의 흉내를 내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산자들이에요. 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주 앞에는 산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산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니면은 죽은 자의 삶을 흉내를 내며 살 수가 있어요.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즐기고 만족하고 나를 보호하고 살기 위해서 계속 오늘 이 사당에 같이 그것들을 내가 성을 쌓고 물질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삶,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삶, 성도의 삶이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주님 안에서의 모든 삶을 사는 것, 이게 산 자의 삶이고 주님 밖에 있는 모든 자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인 것.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산다면 죽은 자의 삶을 흉내내고 살았던 거야, 한 주간은.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데, 우리가 영과 육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육이냐 뭐가 영이냐. 그 이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적인 삶을 죽이며 사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뭐가 육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제 안 들은 사람들이요. 제가 설교하는 거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인정받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 설교한다면요, 이 설교는 내가 지금 육을 죽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다 이 말씀에 성도가 들어서 진짜 성도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다면요, 이건 영적인 일을 향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하냐에 따라서 육적인 삶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봉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라면 그건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하여 내가 기쁨으로 내가 봉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이 땅의 모든 삶은 그 삶은 똑같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죽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너는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이게 선택의 삶입니다. 이게 선택의 삶이에요. 내가 순간 나를 드러내려면 이게 아니지, 이건 육의 삶이지. 내가 주님 없이 내가 스스로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나 이 정도 살아요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선한 자지, 순간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나 이 정도라고 내 수 나타내면 이거 순간 내가 육적인 삶이구나, 이것을 계속 내가 버리고 이기는 이 삶, 여러분 이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한 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점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산자의 삶의 특징은 이타적인 삶이다. 그 죽은 자의 삶의 특징은 이기적인 삶이다. 철저하게 내 가족, 나밖에 모르는 삶, 나를 위한 삶은 이건 이기적인 삶이고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삶을 추구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이 옛사람은 계속 그 삶을 원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참 이기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내가 버리고 이기고 계속 내가 남을 생각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내어놓고 그를 섬기는 그 삶이 쉬울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예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고난이니까는. 그 예레미야가 이 삶이 너무나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주님 슬프도소이다, 이 삶을. 근데 이것은 정말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얼마나 이 삶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쉽게 산다는 것은
아직은 영적인 살아있는 자의 삶을 아직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싸울 수밖에 없고 내 육체를 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싸움은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순간마다 벌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순간마다 나를 나타내기 원하니까요. 순간마다 내가 살기 원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까? 나만 생각하니까는. 이거는 조금 우스운 비유인데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자료를 준비했다가 이거 봐 좀 유치하다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진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대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봤더니 그 스님들에 대한 잠깐 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스님들의 연봉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 연봉을 그만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의 중간 정도의 절의 스님들의 연봉이 얼마일까요?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죠. 중간 정도의 연봉이 10억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10억이야? 아니 그리고 조금 큰 교회 절은 2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절이 1년 동안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중간 사이즈가 300억이더라고요. 400억, 400억이에요. 절들이, 보통 중간 절들이. 아니 어떻게 300억씩 나요, 여러분? 어떻게 절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불교인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을 들인 것만큼 복을 받고 어떤 이렇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에 가면 나무마다 쫙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기아장도 있고 기아 이름 써고 돈 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돈을 내놓는 거예요. 이 돈, 그러니까 그 나무마다 모든 게 돈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래 보았더니 하루에 이 나무에 걸려 있는 돈을 거두면은 일주일 먹고 산대요.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냐고요. 기아장도 쓰면서 돈 내고.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내어놓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요. 뭐 주 앞에 내가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차라리 주님이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지금 날릴 거야. 아마 돈 더 내고 더 봉사하고 날릴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뭐 so what? 그러니까 뭐 안 내놔도 별로 뭐 구원받은 자의 위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제가 그 내용 보고, 야,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구나. 근데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편해서,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안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왜 했는데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의 삶은 주 안의 삶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이 사람의 비유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죽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은 탕자가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벌써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들은 밖에 나가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뭘 생각해요? 아니 내가 처음에는 이 돈을 내가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유산을 이 돈을 마음껏 쓰면 즐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쓰고 나서 보니까는 아무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비참한 삶이 된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의 지엄되면 먹고 삽니다. 근데 순간 이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좋은데 거기 내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그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삶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형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 아들이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막 잔치를 만들고 막 이렇게 너무나 기쁘게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잔치를 벌린 거를 큰 아들이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봤더니 자기가 동생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아버지에서 내가 일주일간 내가 한 달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려고 저렇게 돈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탕자의 삶, 방탕한 저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소를 잡아줘? 라고 생각으로 속상한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지금 못 느낀 거예요? 뭘 못 배운 거죠? 둘째 아들이 받은 것을 못 느꼈어요. 둘째 아들은 뭘 발견했어요? 아버지 자체와 함께 있는 게 큰 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함께 있는 게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근데 이 큰아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그걸 생각 못했어요. 그가 생각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내가 딱 떨어진 염소를 내가 잡아줘서 내가 먹는 딱 떨어진 요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속상한 거예요. 왜 나에게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어? 여러분,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삶이 모두 풍성한 거예요. 이미 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가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체가 풍성한지를 모르고 실제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염소 한 마리가 이게 있어야지 기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탕자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가서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겨주세요. 근데 큰아들은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께 충성했고 열심히 했고 난 당당해. 나는 정말 당당히 생각했어요. 그 당당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삶이 죽은 자의 삶이고 주님 밖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는가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자녀를 키우잖아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 아기 가진 우리 부모들 자녀를 키울 때가 언제 가장 행복했던가요? 아기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언제가 제일 기뻐요? 부모님 입장에서요. 김원정 원사님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그래? 생각이 안 나? 예, 철이 들었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 실제 부모의 여러분 보면은 부모들이 언제 행복한가 하면은 아이가 뭘 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가 뭘 할 수 없어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부모가 그를 위해서 밥도 해주고 돌봐주고 옷을 매고 그 자체가 힘들어도 여러분 그게 굉장히 행복을 느껴요. 근데 이 애가 이제 갑자기 커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뭐라 그래요? 엄마, 나 다 컸으니까 이제 내일 내가 살 거야. 난 내버려둬. 그럼 문을 닫아버리고 내쫓아버려요. 그때 부모가 가장 힘든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할 땐 요게 행복을 느꼈는데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부모가 서운한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부모와 가루가 멀어지고 부모는 점점 마음이 이제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언제 행복한가 하면은 내가 이 자녀에서 뭔가 해줄 때가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커가지고 더 이상 나 내일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서운한.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오늘 탕자와 같이 내가 알아서 뭐해, 내가 아버지께 충성하였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나는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스스로가. 근데 아버지의 기쁨은 그게 아닌 거죠. 아버지가 필요한 걸 알고 아버지께 돌아온 그 아들이 훨씬 예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가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 앞에 구원받았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제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성경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가 있어. 이제 주님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자꾸 주 앞에 서려고 그러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섭한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기쁨 뭐예요? 날마다 주 안에서 사는 삶, 여전히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실제 이게 성도의 살아낸 삶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점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점점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점점 주님을 우리가 멀리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으시는 멀리하게 되고 점점 내 혼자 서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열심히 성경 모아서 난 이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의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그걸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생명이 되며 내가 그걸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니까요. 죽은 자의 삶을 사니까는 여러분 실제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지만은 살아있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삶에서 벗어나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너희는 산자다. 산자의 삶의 특징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안에 사는 삶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산자의 삶을 가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산자의 삶을 살든지, 그래서 그 삶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이 삶을 피해서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천국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어진 정말 이 산자의 삶을 당당히 사시면서 정말 주 앞에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십시다.